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을 제자들이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불안해하자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형상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또 명시했습니다. 자, 빌립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것을 모르고 감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걸까요? 빌립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청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좀 증명해 주세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이 있는지를 우리 좀 증명해 주세요. 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진짜 천국이 있는 건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 지금 드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빌립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잘 보면 빌립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의 모든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지금 대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네. 세상 지식은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 지식은 믿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보다도 앞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안셀름이라는 학자는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나 증명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적인 현실 앞에 서게 되면 빌립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던졌던 이 질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았다 할지라도 실존적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 앞에 우리가 탁 다다르게 되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시옵소서. 천국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마 수많은 순교자들이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순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확신한다. 나는 천국을 확신한다. 이러면서 자기 생명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예. 계시에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말해. 우주를 보면서 자연 세계를 보면서 야, 이 만물들이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가설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다 만족스럽게 설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된 이 세계를 보면서 아, 누군가가 만들었나 보다. 누군가가 설계했나 보다.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오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창조주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물건을 보면 물건을 만든 사람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피조물인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계시라고 그런다고요?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아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유추하고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가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 그 본성 속에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잠언 20장 27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옳고 그름을 비추는 양심의 기능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감찰하시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켜두신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도 없지만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당신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 속에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의 흔적, 즉 양심을 남겨놓았습니다. 바로 그 양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 이 내면의 울림이야말로 우리를 지으신 도덕적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 뭐라 그런다고요?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특별계시는 성경입니다. 인간이 자연세계만 보고 내 속에 있는 양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만천하에 가서 이것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 기록이 뭐예요? 그 기록이 성경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계시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신 것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계시자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는 하는데 그들은 자연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것이 뭘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연을 숭배해요.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산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말씀을 듣고도 읽고도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뒤로하고 어떤 문자주의, 형식주의에 빠지고 또는 자신만이 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우월감에 빠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나 문자를 넘어서 인간 눈높이에 맞춰서 직접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인격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육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아멘.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자이십니다. 이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육을 입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연 계시든지 특별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그냥 알려주신 걸까요? 우리의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세계로, 영적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 네. 우리를 구원하여 아버지 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 계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자연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는 하는데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이 어렴풋이 그냥 살짝 느끼는 정도로 아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자연 계시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는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렇죠? 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 특별 계시, 이 십계명의 특별 계시의 핵심이고 전체 특별 계시를 상징하는 내용이죠. 이 십계명이. 자, 그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약속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내가 어떤 말을 할 텐데 너 이거 지킬 거야? 지키면 말하고 안 지키면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당연히 지킬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죠? 이번에는 듣고 나서 이제 아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지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그 다음에는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7절에 봅니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책 이름이 뭐라고요? 언약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렇게 총 3번 받기 전에, 받은 후에 책으로 기록하고 이렇게 3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꼭 지키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대로 준행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준행하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그들은 금방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며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사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그때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후 펼쳐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신의 역사, 반역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얘기예요. 어디 이스라엘 뿐입니까? 온 인류의 역사가 우상 숭배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파탄난 거예요. 파탄난 관계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안다고 해결됩니까? 네. 사탄도 하나님을 알죠. 그죠? 안다고 해결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과는 멀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누구와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인간의 배신으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이게 풀려질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그 일을 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 이제 아버지 집에 우리가 마음 편히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 이게 뭘까요?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 정말 못 믿겠거든,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계시자인 것을 너희가 정말 못 믿겠거든, 그건 못 믿어도 괜찮아. 그런데 이것만은 믿어야 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은 꼭 믿어라. 그 행하는 그 일이 뭘까요?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어요? 십자가 사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도, 행하시는 그 일도 다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것을 잘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믿어서, 즉 그 십자가 사건을 믿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싶고 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어가서 안길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적인 것으로는, 아는 것은 그건 지적인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실제적인 구원이잖아요. 그것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믿음, 십자가로 우리 죄가 씻어지고 아버지의 노여움이 풀려지고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믿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확실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빌립의 질문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을 가리키거나 복잡한 신학적인 어떤 증명을 늘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당신의 온 몸, 당신의 생애를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 삶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묻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배신과 죄악으로 꽁꽁 닫혀버린 아버지의 집의 문을 하나님은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놓고 십자가로 문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이제는 내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자며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증거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씻기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대면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던 빌립의 모습이 의심과 두려움에 쌓인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자 계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아버지 집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일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이나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